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모든 군중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세상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날씨의 징조는 잘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모든 표적과 말씀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또한 그런 로마의 지배하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대망 속에서 지금 혼란스러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결정적인 징조들은 무시하거나 거절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 참된 메시아, 오직 한 분뿐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그 지역,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예로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이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는 것은, 서쪽은 지중해 방향으로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구름들은 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이 지중해 방향이어서 그쪽에서 오는 구름은 비를 가지고 온다.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 이 남풍은 어디입니까?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 방향으로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쪽에서, 그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것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다.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남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날씨가 무더울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자연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온다 예상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아주 무더워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는 거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요, 너희는 천주는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즉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의 징조를 민감하게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축업 또는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자연의 징조를 잘 깨닫고 대비를 해야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영위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는데 비를 대비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목축이나 농업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뜨거운 무더위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살아가는 그 영유의 목적, 그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지의 여러 가지 징조는 지금 아주 마삭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자연의 징조를 주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누가복음 12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무지의 표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의 개발의 홍수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이익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든 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가 무엇인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냥 막연하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의지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일반적인 종교 행위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종교 행위에만 그치면서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만 민감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서 다 넣어나갈 것 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 무지 속에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서 종교 행위에 만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칭찬이 아닌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좀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무지하고 위선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귀 있는 자, 깨어 쓰임받는 자, 깨어 쓰임받는 사명자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들으라는 말씀은 첫째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54절로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로 5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징조는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징조에 둔감한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본절을 해석하면서 주의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분별력, 즉 이성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판단력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때를 깨닫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창조받았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형상대로라는 게 외적인 모양입니까? 눈, 코, 입 달린 이 외적인 모양입니까? 짐승들도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그 강아지, 고양이, 너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 고양이들도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팔다리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짐승들하고 다르게 창조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정의의 공유적인 속성을 같이 가지고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지정의, 우리의 인간들에게도 주신 그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상 일을 판단하는 데만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때를 깨닫는 데 이것을 사용하라고 짐승들하고 달리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일에만,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파악하는 데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정의를, 이성을, 분별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징조, 단순히 날씨를 눈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날씨 이것만 민감하게 깨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율법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독생자로, 구원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영적으로 둔감한 이 상태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 죄악의 상태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위선, 율법의 형식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대로 더욱더 마음껏 자신들의 행위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날씨를 보고 비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날씨를 통해서 무더울 것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대로 잘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역사, 징조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대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군중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강한 책망을 통하여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책망받은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와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믿을 만한 영적 지식, 영적 민감함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이후현상, 아니 어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하고 세상의 지식이, 여러 가지 정보가 더 크게 발달한 지금 날씨의 징조를 오히려 못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는 지중해 방향에서 구름이 또 오면 비가 올 것이다. 그대로 다 맞췄어요.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저 사막 쪽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덥게 불어오면 무더위가 지금으로 따지면 폭염이 있을 것이다. 맞추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맞추면서 살아갑니까?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날씨의 징조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의 현상,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가 와야 될 지역에 비가 안 오고 눈이 오고, 폭염이 이렇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을 뛰어넘는 폭염이 오고, 사람들의 정보와 준비를 뛰어넘는 비가 오고, 혹한이 오는 이 모든 것들도 맞추지 못하는, 그러나 이러한 이상현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지역들 간의, 나라들 간의 분쟁들, 그저 이 전쟁을 통해 승리만 목적하며
이 전쟁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이런 형상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징조가 무엇인지는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기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실 때에 나타나시겠다 말씀하신 그 징조를 우리는 깨닫기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 영적 민감함으로, 영적 깨어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깨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야 들으라. 둘째로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상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저희가 천체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역사적 상황, 유대 사회의 상황은 팔레스타인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당시 기상 징조를 아는 것은 농사와 생계 유지의 필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영적 현실, 즉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분별력에만 민감하게 이 세상을 상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시대라, 이 시대, 어떤 시대냐? 바로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도래한 시대,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한 구원이 완성될 그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서 복음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모여있는 모든 군족 전체를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배우, 연기자 그런 뜻입니다.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즉 오늘날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참된 마음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 즉 형식적으로만 따를 뿐이지 진심으로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혹은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 이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외식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연기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영적으로 민감한 척, 메시아를 대망하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 연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눈앞에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분간하다, 분변하다, 이 분간하다라는 말은 원래 금속을 시험하여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철저히 살펴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낸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연기하면서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잘 깨닫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연기하고 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의지의 완고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무관심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모든 무리들에게 다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 책망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의지의 완고함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을 조금이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의지적으로 알았다면, 깨달을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어준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완악함을 가지고, 그들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그들이 외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자도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대적, 말씀에 대한 적대, 고의적인 완고함을 가지고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이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영적으로 연기한 자들은, 아니 자신들의 의지의 완악함, 완고함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러한 모든 형상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가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 세상에 얻은 그 덫들이 물에 잠길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다 배를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홍수 심판의 징조가 있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물에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롯에게도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사위인, 그 롯의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적 징조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멸망의 징조를 아무도 듣지 않고 무시하였고, 이 일은 실제로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요라는 책망, 단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영적 징조를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책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별의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의 눈과 귀를, 지혜를, 지식을 그저 세상 일에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가면을 쓴 신앙, 영적 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노아 시대나 소돔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의 경고처럼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함께 멸망당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일에만 민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옛날에는 그냥 현금을 모은다든지 땅을 사든지 뭐 이런 일에 부를 축적하는 일에 민감하였다면, 이제는 무슨 무슨 주식시장,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저는 정말 알 수도 없는 모든 많은 수많은 세상의 정보 앞에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일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기후변화, 사회적 이슈, 뭐 이런 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지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만 대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염병이 없어졌습니까? 우리나라 해외여행을 좋아하는데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더니 뭐 이상한 목인지 여기에 물려서 고열로 인한 전염병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는 정복했습니까? 지금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나라 코로나19가 다시 노인 계층을 상대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뉴스와 정보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또 이런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반응하며 또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며 깨닫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한다.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 뉴스를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읽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과학기술을 많이 깨닫고 고학력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무지와 영적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잘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은 잘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런 위선, 이런 외식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징조 자체보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의 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 가운데서 오히려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정보와 징조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심판받을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떠드는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징조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으로 세상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는 자, 이기는 신앙인으로 세상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